해마다 이렇게 추수감사드리면은 거의 서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을 늘상 여러분 듣고 나셨죠. 오늘도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청교도들이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74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24명입니다. 또한 몇 명입니다. 102명입니다. 게다가 선원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127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7명이 180톤의 배를 탔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보스턴에서 한 40분 동안 우쪽으로 위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배를 그냥 원형 그대로, 원형은 아닙니다만은 모형입니다. 타고 왔던 그 배의 사이즈, 모양을 그대로 재현시킨 배가 있어요. 그 배에 들어가서 봤는데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됐는데 도무지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배에 127명이 타고서 몇 달 동안을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좁은 곳에서 선원 25명 그리고 그 청교도들 102명이 그 배를 탔단 말이죠. 그 배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입니다.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어요. 유럽에서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는데 이 배가 청교도를 태운 영광스러운 배가 되었단 말이죠.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입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로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들이 결국에는 보스턴에서 40분 북쪽에 한 해안가에 도달했는데 그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해안가에. 나중에 이 청교도들이 그 해안가 이름을 플리머스라 지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고 미국 신대륙에서 정착해서 저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해안가의 도시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인생의 모험을 건 일생일 때 이주를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치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추방대사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그 멀리 떨어진 곳에 102명의 청교들이 어때서 그 유럽 대륙을 포기하고 미 대륙으로 왔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자기들이 있는 유럽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의 탄압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렸었으니 이들에게 인생의 부담이었고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민밖에 없다. 신대륙으로 가야겠다. 저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를 했단 말이죠. 102명입니다. 이 102명의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배 안에서. 제가 그 배 안에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요. 거기서 몇 달을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1620년 9월 6일에 출발했는데 1620년 9월 16일에 현재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며칠을 항해했냐면 63일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 길이가요 3,400마일입니다. 이거를 한국의 킬로수로 환산하니까 5,440킬로가 됩니다. 얼마나 그 작은 배에서 180톤의 배입니다. 이 작은 배에서 120명이 타고 올라니까 그리고 대서양의 파고가 험난하니까 63일 동안의 항해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긴 항해 여정입니다. 먼 항해 여정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고된 항해 여정입니다. 이들은 미국 플리머스에 돛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꿈을 갖고 도착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이민 왔으니까 이 땅에는 뭐 핑크빛, 장미, 미래가 활짝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대륙에 도달했을 때 이 청교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추위가 심했는가. 너무나 독한 추위가 그 당시에 엄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문제가 아닙니까? 이 기아 문제. 게다가 풍토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괴열병이라든지 해서 102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50여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좀 오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자마자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심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강한 믿음과 개척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인디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불가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저들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경작하는 것을 배웁니다. 밀을 경작하는 법을 인디언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생필품을 스스로 조달하는데 생활 필수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사냥을 했단 말이죠. 사냥해서 인디언들이 사냥한 그 짐승과 고기들을 받으면서 먹으면서 저들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하나둘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들이 애초에 미국에 왔을 때 신대륙에 했을 때 살아갔던 삶의 시초가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신대륙에서 살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고백으로 신대륙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교도에는 한 가지 신앙의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신대륙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들이 유럽에서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민 삶을 시작했습니다. 1621년입니다. 첫째 가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힘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갖고 왔어요. 가을철날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반야생이 죽어나갔는데 그럼에도 개척 정신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씨를 뿌리고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첫 추수를 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 90여 명을 초빙했어요. 그래서 감사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현대판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 축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변 주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후에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링컨 대통령 때 이 추수감사절이 공식 휴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더불어서 성경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소망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인 네 가지가 성경의 테마가 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빼놓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감사 빼고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믿음 빼고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감사하고 사랑이 없는데 이게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중심 주제가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감사를 주님의 명령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취사선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삶의 원리로 믿잖아요. 믿음의 모범과 믿음의 규범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요. 성경에서 감사라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게 아닙니까? 감사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법이 되고 방식이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은요. 감사가 거기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는데 감사한 사람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감사는요. 믿음의 내용이고 삶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생활되고 고쳐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를 생활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우러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도 축복을 주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언어가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감사의 생활화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습관하고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26절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게 시편 136편은 감사를 향한 시가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 136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 절마다 26절에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요.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 언급이 됩니까? 26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 때문이고 둘째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선하심과 사랑하심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분이 악한 분이다. 이렇게 한순간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이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획과 사역과 행사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 또한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꿈과 선한 삶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소원을 이룰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소망을 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선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요한 기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언어와 글을 가지고 표현이 불가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무한한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하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물질로 섬길 수가 있어요. 조언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분을 섬긴단 말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인데 당신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덜 죄를 짓고 덜 이 세상 사람처럼 사악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의 삶을 생각하면서 힘내서 회복받아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뿐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해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별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오묘, 막측, 신묘, 막측하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에 그 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별들과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광활하단 말이죠. 영원히 아주 무한대 그 별들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우주 사이를 볼 때마다 그 사이에 채워있는 공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우리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어두컴컴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주 공간마다 별들 사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이 지역의 자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심지어는요 별불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슬 영롱한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염없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보시고 우리를 멀리하면서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네 코에 산소와 공기를 한 3일 동안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 속에 우주 속에 삶의 공간 속에 삶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멈추지 않고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사가 형통할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렵고 험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성숙한 감사예요. 왜 우리는 어렵고 험난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험하고 불행한 날들도 하나님의 속죄 속에서 언젠가는 순탄하고 행복한 날로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고 있게만 그냥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내를 알고 있어요. 오늘 어려움을 극복해서 아름답고 좋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높이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는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지금은 내 인생이 슬프단 말이죠.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날을 다윗은 상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디 다윗뿐인가요? 여러분 바울도요 극심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절을 이렇게 읊조립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우리의 부모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내 편이 누굽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우리 배우자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우들 지청 안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험난하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위로해 줍니까? 교우들이란 말이죠.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우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아침에 우리는 교우들 지체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 동산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세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 프로그램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친교를 나눕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갑니다. 우리는 영성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먼 곳에 나갈 때 그래 누가 우리의 집을 봐줍니까? 이웃들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요 수요일날 신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마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랑 만나서 어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인 한 분으로부터 전화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거. 지나가다가 아마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이 스토브 이걸 안 끄고 갔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물이 끓어오면서 탔는데 그 양반이 그것을 발견해서 소방대원에 얘기하고 소방대원이 와서 이미 불을 다 진한 담이었어요. 물론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이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별로 친밀함도 없었고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눈 적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생활필수품 공급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끼의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있으면 마켓에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속에 들어온 빵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개 이상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공급자들에게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경제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인들 요즘에 얼마나 골머리를 썼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은행 금리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과 영혼의 회복은 우리 주의 종들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질병을 누가 감당합니까? 의료인들입니다. 정말로 병원 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진하지 않도록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담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될 부류가 있어요. 경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안과 질서를 감당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없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폭동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진압해서 질서를 유지해서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찰관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뭄철이 되니까요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화재가 나면요 이게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화재를 진압합니까?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아주는 소방대원들, 우리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정부의 지도자를 위해서 감사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범위는요, 감사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작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싶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형통한 부분이 있고 곤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입니까? 그래,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행복할 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혜택을 베풀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범사 감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범사 감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울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 감사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되 넉넉히 감사하되 넉넉히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게 하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언제 썼냐면요 로마의 옥중에서 썼어요.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저는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감사합니까? 넉넉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쫀쫀하게 감사하지 말고 통 크게 감사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때가 되면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때가 있어요. 만세에는 정해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큰 감사,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감사라면 그 감사가 씨앗이 되고 나중에 자라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내 인생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며 넉넉히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넘치는 기쁨,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으로
안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손해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 쪽박 납니까? 내가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감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더 비폐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 경건생활 더 오래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인생 자체에 망가지는 경우가 절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쌓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일을 전혀 못합니까? 아니죠. 경건하는 일, 감사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 결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법 절대 없습니다. 감사를 비롯해서 경건한 삶에는요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의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성숙하기를 바라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 삶에서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경건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며 영일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쁨과 행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지수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감사를 습관화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과 지체들에도 감사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